창세기 10장의 말씀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10장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앞서서 1절에서 얘기했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역순으로, 그러니까 야벳의 족보에서부터 이어집니다. 2절부터 시작한 야벳의 족보는 5절에서요, 그 후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 읽거나 다 기억할 시간도 없고요. 이걸 다 기억하고 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야벳의 족보가 등장했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이들이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특히 각기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함의 자손들의 역사,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사냥꾼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는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그의 조상들 가인과 람에게의 모습들, 그들의 죄악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나쁜 살인자가 될까요? 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요,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이면 왕이 됩니다.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폭군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라고 하는 호칭은 이 니므롯을 높여주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니므롯이 어떤 죄악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들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홍수의 심판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었지만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이전의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완전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그런 용사, 그런 사냥꾼,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은요,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날 평지에 바벨에 세워진 성과 탑,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말씀해 보았던 이 자리, 이 성과 탑의 시작이 바로 니므롯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바벨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되는 족보를 잠깐만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니므롯에 이어서 이 함의 자손의 이름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후손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과 쭉 이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앞을 막아섰던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이 등장하죠. 21절부터 축복받은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이름은요, 아마 제가 6절에 함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셈의 자손 이야기할 때도 주목할 만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쩌면 우리는 다 똑같이 이름으로만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하실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보시면 다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벨렉인데요,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야벳의 족보가 끝날 때에 나타났던 표현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세상이 나뉘어진 것이지요. 셈의 자손들 역시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셈의 자손들 역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32절에 온 노아의 후손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나누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이 나누어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누어진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11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등장하는 바벨탑의 사건, 우리가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바벨의 이야기는 시간 순서대로 앞에 10장에 등장하는 족보의 시간이 다 흘러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함의 자손 니므롯의 때에, 그때는 야벳의 자손들도 어떤 이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막연한 동쪽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방은요, 에덴의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동편 땅으로 옮겨가다가 그들이 시날 평지, 우리가 앞서 니므롯의 이야기를 할 때 등장했던 이름이죠. 시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 문명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땅,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거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운 용사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니므롯이죠. 강력한 폭력을 가지고서 우뚝 선 니므롯의 통치 아래서 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착취와 학대도 함께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모아진 사람들을 가지고서 성을 쌓고 탑을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 고대 이라크 지역에 세워진 이 탑들을 지그라트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고대 건축물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경이로운 일로 일컬어지는 이 지그라트는 사람이 신에게 가서 닿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싶었고, 마침내 뱀이 아담에게 유혹했듯이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서고 싶었던 거죠. 이들이 성을 건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왜 성을 지었고 왜 탑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리하여서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담은, 그의 자손들은 이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새로운 아담으로 세워진 노아에게도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이죠. 온 땅 가운데 번성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죽이고 그 벌로 유리와 방황하는 벌을 받았던 가인은 이 흩어지는 삶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죠.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함의 자손들 이들도 역시 흩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성공, 그 발전이 더 귀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에 세워진 성과 탑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여서 이 성과 탑을 쌓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셋의 자손들의 때의 일들을 기억하시죠?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셋의 자손의 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자손들과는 달리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황하는 삶을 끝내기 위하여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붙였지요. 우리가 더 쉽게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지요. 바로 그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바벨의 탑을 쌓은 이들 역시도 가인과 동일한 것을 욕심내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짓고 탑을 세웠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지요. 마침내 그들의 열심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멋진 성을 쌓았고 높다란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나누어지고 그들이 이룬 성취가 무너졌죠. 우리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도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때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 교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흩으십니다. 무너뜨리시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유업,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소망,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벨 땅에 모여있던 이들은, 그 죄인들은 그것을 몰랐기에 실패하였고 이때에 이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절로 돌아가면요,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족보 가운데에 바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 언어로 나누어지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시 이 족보로 들어가야 됩니다.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벨에게 이어지죠. 15절입니다.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죠. 이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앞서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등장했던 족보요, 10장에 등장했던 이 족보는 이 에벨의 자손 벨렉과 그리고 그 벨렉의 아우 욕단 중에서 욕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에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17절에 벨렉, 그리고 18절에 그 벨렉이 낳은 아들,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에벨과 그 에벨의 아들 벨렉으로 이어지는 이 후손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26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말씀드릴 때에 이 족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시작하는 이름이 아니라 끝에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다 주목해서 보기 원하시는 이름은 데라,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 것이지요. 그리고 27절부터는 바로 다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집안, 데라의 가족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자리를 옮겨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 등장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셈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루고 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에 있으시는 건가?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까? 바벨의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놓으셨으니까요. 우리의 이 질문,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사람은 정말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사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 뛰쳐나아가서 각양의 언어로 다양한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이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벨의 때에 나누어졌던 그 언어의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도 언어도 삶의 방식도 문화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 사는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땅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성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역사 하나됨입니다. 말은 다 동일하지만요, 한국 사람들끼리 말을 해도 저 사람이랑 나랑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 환경들, 또 피치 못할 오해들, 말을 나누지만 그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사이의 벽으로 세워지죠. 바벨에서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다른 저 멀리 있는 이들과도 하나 되어야 될 텐데 하물며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